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우리 합독은 13절에서 15절, 18절, 19절, 23절, 24절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니.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행함으로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라는 그런 교훈인데,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둠과 빛,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죄와 의로움, 미움과 사랑, 그리고 가인과 아벨, 또한 사망과 생명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회색지대와 같은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과 같은 세상에서 아벨처럼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하게 여길 일은요, 성도임에도 아벨처럼 믿음 생활하지 않고 가인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이상하게 여길 일이며, 성도임에도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섬길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이상하게 여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고백하지만, 즉 성도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도이지만 삶은 가인 같고 살인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이상하게 여겨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라면 15절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복음 전하는 그 삶을 통해 이상히 여김을 당하는, 따돌림 받는 삶을 살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라라는 그런 교훈이겠죠. 16절에서 18절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그저 우르르만 보고, 그리고 기념만 하는 정신이나 원리는 성도가 행해야 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사랑은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희생과 같은 그런 대가 지불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의 목숨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을 다한 열정과 같은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고 드리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함에도 내 목숨이 남아있으니 그 외에 다른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가치가 이만큼 높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정리된 사랑에 대한 개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실천, 즉 행함을 말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눈이요,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요, 나눔을 행하려는 의지요, 실천하고 행하는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성도인 나는 만약에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다면 행하지 않은 이 두 손과 두 발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삶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 행함은 영적 유익입니다.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하리라는 의미가 영적 유익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은 18절 말씀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함으로 행할 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영적 단련,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이런 영적 유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의 가책을 받을 때조차도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림과 더불어 영적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 안에서 계명대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계명대로 순종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안에 거하는, 즉 하나님과 사귀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다운 삶으로 따돌림 당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강도받는 이웃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